우리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7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잠언 27장 11절에서 18절까지. 자,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자의 옷을 취하라. 의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들은 그의 몸을 불모로 잡을지니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되는 자는 영화를 얻으니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자는 재앙을 피한다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항상 지혜하면 우리 솔로몬 왕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지혜로운 왕.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지었습니다만은 우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로우면은 어떤 어려운 일도 참 저 사람 지혜롭다 잘 피할 수가 있고, 또 우매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속된 말로 밀어나지? 그러거든요. 조금만 자로나 오르나 이렇게 행했으면은,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은 참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텐데, 그것을 묵묵히 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들. 그런 사람들을 참 미련하다, 우매하다. 그리고 사리 판단을 잘해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자들의 유익이 무엇일까? 그들의 생활. 본문의 11절 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 그걸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그 재앙이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이것을 피하고 또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죠. 기쁨이. 이거 알차 잘못했으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길을 잘 이렇게 피하고 이것을 넘어가게 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 마음이 기쁨이 되고 그리하면은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니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의견이 상반되니까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모함합니다.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려고 즉 비방을 하는데 나에게 많은 바로 이 어려움을 줘 해를 줘요. 그러는데 그 사람하고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길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서로 싸움의 관계가 아니라 좋은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 그러니 지혜롭게 믿음생활 해 나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과 서로 간에 다투거나 싸우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방하고 어려움 주는 자들을 좋은 말로 언어로 대답할 수 있는 것.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어서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아름다운 길,
하나님의 영광도를 일러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하나 모든 일 행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언어나 아니면 행동이나 모든 삶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넓게 이 부분들을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세상이 썩어 있고 부패되어 있고 어려움 당하면은 그 썩었고 부패고 어려운 세상을 원망하고 바로 이 비판하고 살면은 서로 어렵죠. 그런데 이 소금이 되라는 거,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네가 한번 소금이 되어서 그 썩어져가는 것들을 썩지 않도록 해봐. 그렇죠.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또 서로 간에 조화가 되지 않을 때 소금은 맛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일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고, 또 어두운 관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빛이 되어서 밝게 비춰주시고, 그러니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소금이 되고 어두웠던 것에 빛이 되어서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이 있을 때 반드시 아침이 있으면은 낮이 있고 저녁이 있습니다. 낮은 해가 뜨고 우리가 활동하는 바로 시간입니다. 밤에는 깜깜하니까, 물론 밤에 직업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저녁은 집에 와서 잠자는 시간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밤낮이 있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나라가 이 대낮에 어찌 계엄이 있을 수가 있는가 상상을 못하죠. 생각하신 분들은 몇 분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을 못하죠.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가 잘 나가면은 세계에서 경제 몇 대국이 되고 군사 대국이 돼서 어마어마한 나라로 세워져 나갈 텐데,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 그 말입니다. 모르는 겁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듯이 반드시 우리 여러분 생활도 마찬가지죠. 좀 좋은 날 아름답게 계획을 세워서 잘 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상상도 안 했던 일들이 발생돼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모든 삶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주 어려운 삶으로 사람이 바꿔져 볼 수가 있어요. 재앙이 올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이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은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재앙이 지금 우리에게 옵니다. 온데 이 슬기로운 자, 이 재앙을 보면은 숨어 피합니다. 재앙을 잘 모든 것을 피하고 모든 것을 대책을 잘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슬기롭지 못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들은 그걸 보고 나가는 겁니다. 저길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뭡니까?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그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알면은 그 길을 안 가죠. 그런데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보여요. 이 길을 가고 이것을 하면은 좋은 열매가 있을 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건 아닌데. 그래 우리는 두 길을 가지고 또 두 눈을 가지고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 시편의 1편이 그러지 않습니까? 복을 받으려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따르지 않을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죄인의 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을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르침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예배 시간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믿음으로 잘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래 하였을 때 시절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길이 이 길입니다. 보면은요.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감사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지? 내 계획이 어떤 것이지?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계획입니다. 망할 계획을 세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길은 온전한 길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것뿐이 몰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로구나. 우리가 또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복이 되는 것이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하여 신앙인이 지켜야 할 도리, 진리, 이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이 갈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바로 이런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일이 올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삶의 방패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막아주시고, 또 그 길을 올바른 길이 아니다면은 피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겨야 할 길인다면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판단하면서 우리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항상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지혜로운 삶. 재앙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와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잘 피하고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믿음으로 잘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타인의 보증관계입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의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들은 그 몸을 불모로 외인들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보증 서는 사람, 외인들을 위해서 보증 서는 사람. 여기서 타인은 뭐냐면은 이 다른 사람, 나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보증을 썼습니다. 보증 쓰면은 어떠냐면은 이 보증 쓴 사람들은 바로 이 옷을 잡힐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사는데 옷을 잡히면은 너, 속된 말로 그러죠. 너 깨벗을 것이다. 너 쫄딱 망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옷 벗길 것이다.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쓰면은, 남을 위해 보증을 쓰면은 이러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그 말이에요. 옷을.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외인들을 위해서 보증을 쓰면, 외인이 누구냐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타인은 그래도 안척이나 되는 사람인데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보증을 쓰는 사람은 그의 몸을 불모로 잡을 것이다. 어떤 뜻이냐면은 몸이 잡힐 것이다. 네 몸이 잡힐 것이다. 꼼짝 못합니다. 아마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도 이 IMF 이전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보면은 그 전만 하더라도 종이 하나 가지고 와서 어이 보증 하나 써주랍니까? 그러면 알았네. 그리고 도장 꼭 찍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돈에 대한 책임감은 갖지 아니하고 친분 관계로 너 믿으니까 이래서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근데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뭡니까? 전체 그것을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 돈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증 도장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했죠, 보면은. 예. 저 사람은 내가 믿으니까,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하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갚아주겠지. 이 도장 찍어주러 한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 정도는 저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다음에 사업을 해서 이것이 되면은 더 많은 것을 줄 수도 있고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일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봐서 갚아주기로 한 것인데 그것이 안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못 갚은 거예요.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려운 관계가 되어서 참 이 보증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후로 사회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보면은 이제 한 불로 종이 가지고 도장 찍어달라고 보증서라고 드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그 소식을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누구 보증서에서 이렇게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보증서에서 돈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보니까 아 큰일 났구나. 이게 이제 전 소문이 나니까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막 이 시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살아온 모든 과정들은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가 예측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됩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역시 그 뒤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보증을 참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잊지 말라. 어느 상황 가운데 이 14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침에 큰 소리로 다른 사람, 자기 이웃이나, 여러분 자기 이웃을 축복하는 거 좋은 일이죠. 아침에 만나면은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인사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이 마음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든 바로 이 노래 찬양을 하든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은 이른 아침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 받으세요, 이게 뭐가 잘못했을까? 이런데 그게 아니고, 그 내면에 깔려있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들을 바로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우선순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하면은 모든 것이 더하리라. 어떻게 기도하는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일용할 양식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것은 100번, 1000번 하나님께 기도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는데 먼저 기도할 것이 그 나라와 의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까? 즉 전도에서 영원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르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의로운 삶이 올바른 삶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의로운 삶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이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제일 먼저 이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가 시작했을 때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 화목입니다. 15절입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장마철에 지붕이 새는 것, 쉬운 생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마만 되면은 지붕에 물이 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비만 오면 스트레스 쌓인 거예요. 왜요? 집이 새니까. 그러면 그냥 셉니까? 집이 새면 그 다음에 오랫동안에 물이 젖었기 때문에 곰팡이가 나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나면 이제 곰팡이가 끼는 겁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주 힘듭니다.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이 다투는 여자와 같이 사는 것은 장마철에 지붕이 새는 것 똑같아. 얼마나 힘들겠어 보면은요. 그래 잠언서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 것은 진주를 얻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 있다고 잠언 30장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교제하며 어떤 사람과 같이 서로 간에 사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로 어떤 사람과 친분 관계를 가지며 어떤 사람과 같이 주로 대화를 하고 있는가, 이 관계 보면은 우리 믿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성장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불평불만한 영혼들에게, 흔들리는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불평불만한 언어나 아니면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는 언어가 된다면은, 이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언어 폭력. 사람이 매로 때리고 지어받고 해서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구타가 아닙니다. 말로서 잘못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요즘에 언어 폭력이란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로서 막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 육신의 어려움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부담 없이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막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까? 언어 폭력입니다. 말로서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은 언어 폭력. 그래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런 언어 사용해서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정부라 항상 우리 서로 간에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16절 말씀 봅니다. 이렇게 장마철에 지붕이 새는 것 같이 가정이 불할 때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 한 편 듣고 가서 그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은혜 받죠. 수많은 이 잠언서는 그야말로 가장 좋은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이 말씀 한마디 듣고 성령을 충만한 역사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듣고 확 180도로 변합니까? 그렇죠.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그를 제어하기가, 즉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습니다. 이 비 올 때 집에 새는 것 같아 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제어하기는, 이것을 방어하기는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여러분 바람이 불었는데 어떻게 바람을 막아요? 바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더라. 기름은 아무리 기름을 손으로 쥐어보세요. 기름은 미끄럽습니다. 여러분 물을 손으로 쥐어집니까? 기름을 손으로 쥐어줍니까? 다 새 나가버리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름을 손으로 지을 수가 없고 더 나가서 바로 이 바람을 우리가 바람아 불지 마라 제어할 수 있습니까? 못 얻듯이 이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정 화목을 위해서 남편과 부인의 좋은 성품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 오신 분들 가끔 상담해보고 가끔 얘기해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전에는 저는 사람 같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 노릇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은 성경의 역사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는 불가능한 것인 줄 알고 포기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가정 화목을 위해서 남편이나 부인이나 아무리 인간 노릇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서로 간에 합력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서로 간에 합력해서 모든 것들을 선을 이뤄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1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2대 왕이 다윗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돕습니다. 이런 모습 참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저 사람을 청년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은 청년을 도와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모든 것은 합력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들은 많이 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은 절대 혼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일들이나 이루어지는 열매는 그 뒤에서 돌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우리는 이걸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삶이 나 한 그리스도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한 합력하는 요소가 되어서 바로 우리의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아름답게 열매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말씀으로 깨달을 때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 일은 안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주의 전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항상 주께 모든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 주시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 원하는 뜻대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를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어서 선한 열매 맺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